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성도들이 이 현실 속에서도 승리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청년들 경청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가운데 이 현실 속에서도 승리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의 루트로 말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는 통로가 셋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자, 그 다음 들어보세요.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세 가지 루트가 나오죠. 제사장에게 율법, 지혜자에게 책략, 선지자에게 말씀. 이 세 가지의 형태로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나 또 설교가들도 대부분 어디에 많이 강조를 두냐 하면은 제사장적 설교와 선지자적 설교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지혜자적 설교, 분명히 성경은 지혜자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책략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혜자의 시각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고요. 현실 속에서 적응을 잘 못하고 현실 속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중에 지혜서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전도서, 잠언, 욥기 이런 것들이 전부 지혜서인데 이 지혜서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서도 강한 자로 살 수 있는 법, 승리자로 살 수 있는 법을 지혜서에서 많이 녹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서를 보면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으라, 말은 어떻게 해라, 어떻게 말해야 사랑받고 어떻게 말하면 관계가 깨지는가, 심지어는 돈 버는 법, 연애하는 법, 부부관계, 실력을 기르는 법, 효도하는 법, 사랑받는 법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지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디도서에서도 바로 이런 사회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레데 소문, 거짓이 가짜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과 대면해서 살아서 수도원이나 동굴 속에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들과 대면하고 살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회생활하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자, 첫째로 사회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경건한 사회생활은 우리의 힘만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당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실생활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역동적으로 힘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에서는 너희가 은혜 이전에는 이랬다, 은혜 받은 후에는 이렇다, 그리고 은혜의 미래성은 이렇고 은혜를 주신 목적은 이렇다라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은혜 이전에는 세상의 불법과 정욕, 네 생각대로 살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장 3절 보십시오. 우리도 이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그 다음에 주의하십시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자, 여기다 기억하고 계시고 나중에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우리는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자기 생각과 네 정욕대로 살았다 라고 말합니다. 흔히 자아가 죽지 않았다, 네 생각대로 사는구나, 순종은 없는구나. 그 이전의 상태가 은혜 받기 전에 이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후에는 어떻게 변화가 됐냐 하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2장 12절 본문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직 완벽하게 신중하고 완벽하게 경건하고 의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씨앗이 우리 속에 심어져서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은 전에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새로운 씨앗들을 우리에게 줘서 이것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미래성까지 얘기해 줍니다. 종말과 결산에 대한 기대까지 있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은혜였다고 합니다. 본문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확실한 미래는 현실을 우리는 미래에 대한 편지를, 확실한 이야기를 이미 받고 있죠.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너희는 이 세상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재림과 결산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듣고 그 속에서 가슴이 벅차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행복한 사람은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혼의 존재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도 돌아갈 영원한 하늘의 집이 있다는 것, 우리의 모든 아픔, 눈물들을 씻어주시고 주를 위해 살았던 우리를 한없이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너희 현실을 달리한다. 은혜의 미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를 주신 목적을 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본문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 없는 너희에게 지금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미래성을 주시고 은혜에 지금도 부어주고 있는 이유는 지금 현실 가운데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자, 여기 자기 백성이요, 개역 한글에서는 친백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서는 페리우시우스, 참 향기로운 것입니다. 또 종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저술 중에 또 하나 기대하고 있는 게, 원어를 알아야지만이 큰 은혜가 임하는 구약의 39절이 있어요. 신약에도 한 59절 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굉장히 좋은 것이 페리우시우스입니다. 페리는 뭐냐면 라운드, 주변에 둘러싸다라는 거예요. 라운드. 그리고 우시우스는 뭐냐면 나는 있다예요. 원어적으로만 해석할까요? 페리우시우스,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둘러싸인 곳에 내가 있다. 어디에 둘러싸여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긍휼, 섭리, 역사하심, 사명, 함께하심, 이 모든 것이 나를 둘러있고 그 속에 내가 있다. 그게 페리우시우스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친백성, 내 백성의 의미입니다. 주님의 백성은 주님의 은혜로 둘러싸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있어요. 왜 그런가? 현실 속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 선한 일, 이것은 저와 같이 풀타임으로 주의 길을 가는 이 사역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직업, 너희의 일들, 그것이 너희 속에 들어가면 전부 선한 일이 되어라. 그레데 섬은 거짓의 세상이다. 현실도 그렇다. 가짜다. 그런데 너는 진짜를 보여다오. 그 일이 전부 가짜로 눈속임으로 하고 자기 돈만 벌려고 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일을 하고 있는데, 너는 그런 그레데 섬 가운데서 선한 일, 너의 일을 선하게 해라. 열심을 내라. 시기할 정도로, 왜 무슨 의미로 저렇게 열심히 하지? 놀라울 정도로 너는 하나님의 일을, 너의 직업을 선하고 열심히 해다오. 그래서 그레데 섬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다오. 그것이 나를 친백성, 내 백성, 은혜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있는 목적 중에 하나가 거짓된 그레데 섬 같은 이 땅 가운데 너의 직업과 일을 통해 선한 사역을,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의 일을 통해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직업에 대해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디도서에서도 말하는 게 뭐냐 하면, 그레데 섬은 가짜다, 거짓이 많다. 그레데 섬의 유명한 현인조차도 이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자기 배만 위한다고 하고, 그런 가운데 네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잘 양육을 해라. 그래서 그들과 다른 점을 보여다오. 주님 앞에 하듯 일하게 해다오. 그게 정말 세상 사람과 다른 것 아니겠는가? 노동은 타락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 전에도 신성한 노동이 있었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일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혜를 주신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 서브하게 시작했습니다. 일하게 했습니다. 아담이 뛰어난 능력을 주신 것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주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노동이 있었고 일이 있었는데 타락 전에는 즐거운 일이었어요. 근데 타락,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는 종신토록 땀을 흘리는 괴로운 일로 변해버린 겁니다. 왜 내 인생은 죽도록 일해야 되는가? 받아들이세요. 그거 우리 죄악의 결과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달라졌다는 거예요. 종신토록 일하지만 이제 죽게 하듯 즐겁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새 피조물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청소하면서 나는 주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꽃을 팔면서요, 나는 사람들에게 설렘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유 배달을 하면서요, 나는 사람들에게 건강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일하면서요, 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라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먹고 살려니까 할 수 없이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레데솜의 자세이고 세상 사람들의 자세인데, 너는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일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때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갖고 할 때 사람들은 향기를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또 하나 이제 결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는가? 순종을 기본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의 첫 번째 원리를 주는데, 이를 위한 전문성보다도 관계성을 먼저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3장 1절 오늘 본문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래야 사회생활을 한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뭐냐 하면 권위자들, 리더에게 복종, 순종 두 개를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선한 일, 아까 들어봤죠? 내가 친백성을 만들었어요. 모든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끔 하기 위함이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은혜를 주신 목적. 여기에 모든 선한 일이 또 나와요.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종과 순종을 먼저 배워라 라고 말합니다. 세대가 복종, 순종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는 세대가 돼버렸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알아요. 순종하면 자기가 없어지는 줄 알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약자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이 진짜 강자의 모습입니다. 순종하고 존중하면서부터 내 주장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 이걸 모르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들이받는 사람 됩니다. 어디 가서도 사랑받지 못합니다. 어디 가서도 사랑받지 못해요. 사랑받아야 이겨요. 사랑받는 거는 상대편을 존중해주고 리더에게의 순종의 자세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위해서 피해야 될 것은 비방이나 다툼을 하지 마라.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은 관용하고 온유하라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3장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는 요인이 있어요.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요인이 또 있거든요. 공통적인 요인이 있어요. 좋은 사회생활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네가 해야 되는데 그 첫째는 관계다. 그래서 리더들에게 존중과 순종의 마음을 먼저 보여라.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요셉,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이들은 우리가 처한 현실보다 더 척박한 현실 속에서 살았습니다. 노예 내지는 포로기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승리를 합니다.
포로와 노예 생활 속에서도 주님의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인간적 요소로서 그들이 그 이방인들과 굉장히 관계가 좋았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에게를 존중해줬고요,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이런 주옥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사회에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다만 부족한 것은 충성스러우면서 능력 또한 뛰어난 인재다. 직원들의 충성심은 회사가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된다. 지혜와 능력만으로 한 사람의 자질을 전부 평가할 수는 없다. 어떤 면에서는 충성심이 지혜보다 더 소중한 기업의 자원이다. 빌 게이츠 현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살아보니까 직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충성심이구나. 그래서 그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 리더가 보는 세 가지, 직원들의 성품, 전문성, 충성심이라고 했습니다. 공동체 생활하는 세 가지의 필수 요소, 인격, 전문성, 관계성이라고 했습니다. 관계성이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요즘 컴퓨터 기술만 잘 있으면 앉아서 재택근무 다 해요. 거기까지는 돼요. 그러니까 내가 30대까지는 그걸로 유지가 돼요. 근데 40, 50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관계성 통해서 넓은 수가 없으면 절대 그것 갖고 혼자 갖고 하는 것 갖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관계성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배워라. 요셉과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들은 노예와 포로 생활이라는 치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서 존중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거는 보디발의 얘기예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의 하나님 친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방인의 눈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놀라움을 느낄 정도였어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쟤는 뭔가의 삶의 원리가 다르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구나. 그리고 그 야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방 사람이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를 믿었다고 하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 외에는 모든 것을 믿고 맡겼대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자 요셉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득죄하여 하나님과 나를 믿어준 주인 앞에서 범죄하리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리더와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습니다. 신실했습니다. 그게 요셉의 삶의 요건이었고요.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우리가 다니엘 그러면 생각나는 게 다니엘 기도해. 죽도록 기도하고 사자굴에서도 막 풀문불에서도 막 왔습니다 이거잖아요. 그게 아까 말한 하나님 말씀의 새 루트인 제사장적, 선지자적 말씀의 관점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지혜자에게서 책략을 배웠다고 하잖아요. 다니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니엘의 지혜, 인간적인 지혜, 다시 말해서 그의 대인관계, 이게 그의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 바탕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굉장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굉장히 균형 잡히게 봐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르부갓네살 왕이 유다 침공했을 때 그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10대입니다. 그러니까 10대부터 그는 포로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악한 왕이라도 바보가 아니죠. 그 나라에 내가 정복한 나라라 할지라도 거기에 인재들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인재들은 따로 등용을 해요. 따로 쓰는 거예요. 그중에 똑똑한 아이들을 딱 보니까 따로 뽑아서 왕의 연수원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벨론화 시키며 바벨론의 인재로 만들려고 해요. 거기에 들어간 게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메대의 다리오 왕,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4대 왕을 다 거치면서 고위관직을 지냅니다.
한 사람한테만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4대의 왕을 거치면서 그 사람들이 전부 그를 좋아했습니다. 이 점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주님이 보호해서.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는 이 왕들과 주변 측근들과 정말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사탕발림의 관계가 아니라 진심의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좋아한 거예요. 환관장, 군대대장 아리옥, 심지어는 다리오 왕까지 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다니엘이 인생에 3번의 큰 고비가 있었습니다. 이 고비를 다 넘기는데 전화위복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방편이 뭔지 아십니까? 그 주변의 대인관계를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첫 번째로 바벨론이 유다 사람들을 동화시키기 위하여 3가지 제안을 합니다. 연수원에 집어넣고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래요. 거기에는 점성술부터 시작한 현대의 인문학이 다 들어갑니다. 다니엘 그거 받아들입니다. 또 바벨론식 이름으로 계명을 하래요. 다니엘 그거 받아들입니다. 3번째 회유책이 뭐냐면 이방 신에게 드렸던 우상의 제물, 그걸 왕의 진미라고도 하고 왕이 하사하는 것이라고도 하는데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거는 못 먹겠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다니엘 그러면 주님, 나는 이거를 못 먹습니다. 굶어 죽겠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에 만나 먹여줘서 살려놨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진짜 동화 같은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왕의 음식만큼은 먹지 못겠다 하면서 하는 게 환관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거는 못 먹습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제안을 하는데 뭐라고 제안하냐면 왕이 하사한 음식을 안 먹는 대신에 내가 풀과 채소를 먹는데 열흘 후에 내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보다 더 빛나면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이랬어요. 환관장도 굉장히 곤란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걸 허락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다니엘이 채소만 먹고 왕의 진미를 안 먹고도 더 빛나는 걸 보고 이 3가지의 회유책 중에 마지막을 다니엘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거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음식 먹게 된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죽을래 아니면 먹을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의견을 듣고 고민을 해요.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데 다니엘로 정말 아까운 사람인데 좀 먹으면 어떻겠니?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제안을 하니까 받아들여요. 그걸 왕한테 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얼굴이 빛나게 되어서 그 우상 제물을 안 먹는 예외의 존재가 돼버립니다. 여기에도 누가 들어갔죠? 환관장이 들어가요. 또 하나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 꿈은요 진짜 범상치 않아요. 가슴이 떨리는, 다리가 떨리는, 왕은 바보가 아니라 그러죠. 왕은 직감이 있습니다. 빌라도 같은 사람도 바보가 아니에요. 유다 총독쯤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죄 있다 없다를 알아요. 모함 받아서 끌려왔다 죄 있다 없다를 이미 알고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고 아내를 통해 알고 있고 양심을 통해 알고 있었는데 거부한 거죠. 왕은 바보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혜자들, 꿈을 푸는 지혜자들에게 하나의 힌트도 주지 않고 자기의 꿈에 대해 해석하라고 합니다. 전에는 힌트를 줬습니다. 내가 이런 꿈 꿨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살짝 흘려. 그러면은 맞습니다 왕이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위대한 신이 왕에게 꿈으로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니네들도 이런 식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꿈은 달랐어요. 뭔가 달랐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지혜자들에게 하나의 힌트를 안 줍니다. 그래서 이 꿈 해석해봐라 그러니까 푸는 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알았습니다. 요거 다 짝퉁이구나. 요놈들 왕의 진미를 받아 먹으면서 세금 받아 먹으면서 완전 가짜들이었구나. 그래서 군대장관 아리옥을 시켜서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리옥이 칼 들고 그 지혜자를 다 죽이러 갑니다. 그 지혜자 중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다니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지혜자 그룹, 왕의 연수원에서 그 지혜를 배우고 있었던 그룹이었어요. 다니엘을 죽이러 갑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 군대대장 아리옥에 말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저에게 며칠의 시간만 주십시오. 제가 그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근위대장 지금 뭐 하러 왔어요? 죽이러 왔어요. 다 죽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근데 다니엘에게 가서는 죽이지 않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꿈을 풀겠습니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다니엘의 꿈 해석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다니엘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보아서 꿈 해석했다, 이 차원만 얘기하는데 그거 맞아요. 근데 그 전에 그가 갖고 있었던 이런 관계의 능력, 이게 없었으면은요 당장 죽는 거예요. 근데 황관장도 그를 믿었고요, 군대대장 아리옥도 그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말미를 주는 거예요. 아니, 왕이 죽이라 그러는데 가갖고 왕님 조금만 기다려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얘가 푼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왕이 말합니다. 나는 이제껏 다 한다. 다 가짜였다. 근데 진짜가 나타났다고? 그걸 조금 기다려달라고? 저놈 속생 모르냐? 조금 더 목숨 부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당장 죽여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리옥도 이런 말할 때 목숨 거는 거예요, 왕한테. 근데 그 정도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갖고 있었던 대인관계, 진실한 관계, 그거를 아리옥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비를 넘기고 마지막 고비였습니다. 뭐냐면 다니엘이 너무 잘났어. 너무 사랑받아. 그러니까 그 시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지요. 예수님한테도 있듯이 여러분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이요 반드시 있으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마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한 거야, 그게. 왜냐면 우린 다 죄성이 있어갖고 당연한 거예요. 왜 나만 이런 거 있느냐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는요 나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 둘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 둘이 있어요. 나머지 6은 그냥 관심도 없어. 그러면 미워하는 사람 둘에 관심 갖지 말고요, 좋아하는 사람 둘에 관심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한 미움받을 용기 가지고 그거 집중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2가지 획책을 하는데 뭐였냐 하면은 신상 털기를 합니다. 아주 그냥 탈탈 털어버려. 근데 하나도 안 나와. 또 하나의 계략을 치는데 뭐냐면 다리오 왕한테 말합니다. 왕이요, 왕 외에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놈 있으면 다 죽여버립시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듣기에 되게 좋거든요, 그 말이. 그래서 그러자 그러고 조서를 내렸어요. 법령을 내렸단 말이야. 근데 다니엘은 뭐 하고 있어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랬더니 참소자들이 한 놈이 왕의 어명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이놈을 죽여야겠지요? 그러니까 왕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죽이라 할 수도 없고 안 죽이라 할 수도 없고, 다니엘에 대한 마음이 한 편도 없다면 당장 죽이라고 합니다. 능지처참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리오 왕에게 은혜를 더하사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것도 맞아요. 그게 선지자적 제사장적 해석이에요. 그러나 지혜자적 해석에 보면 뭐예요? 그만큼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은 사랑스러운 존재였어요. 정말 좋은 존재였어요. 오늘 장로님이 목사님 측근이 필요합니다. 수족같이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수족 같은 사람이 참모가 필요합니다. 그 말이 사회생활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알아요. 리더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뭔가. 정말 수족같이 믿는 참모가 필요하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도 할 수 없잖아, 왕이 명령을 내려서. 그래서 유명한 뭐예요?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 사건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아는 건 뭐죠?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여서. 다니엘은 하나도 안 다치고 그러고 나왔다 뭐 이런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시 말하지만 제사장적 그리고 선지자적 해석이에요. 맞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런 구절이 있다는 걸 아세요? 저는 여기에 더 은혜를 받았어요.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이런 게 나온다니까 성경에. 왕이 보세요.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다리오 왕이 이랬다니까. 금식해서. 그리고 원래 왕은요, 괴로운 일 있으면 오락합니다. 잊어버리려고. 술에 취하고 오락하는데 그걸 그쳤대. 그리고 잠도 안 잔대. 그리고 사자굴에 가서 그날 새벽에 갑니다. 그리고 압니다. 바벨론의 신은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을 막지 못한다는 거 알아요. 다 죽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그냥 괄호치고 저의 상상이에요. 바벨론 신은 이거 못 막는 거 안다. 다니엘,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 않냐? 네 하나님 야훼께서는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원하지 않았겠느냐? 제발 그러길 바란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랑하고 아낀 거예요. 울며 새벽같이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니엘은 다리오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의 최고의 고비를 황관장, 그리고 군대대장 아리옥, 그리고 다리오 왕, 이 모든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고비를 극복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경이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레데솜에게 말합니다. 세상은 다 거짓이지 가짜지. 그런 가운데 진짜를 보여줘봐. 그러면 달라질 거야. 그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바울이 그레데솜에게 말한 게 그거예요. 세상은 거짓된다. 모든 일도 거짓됐다. 너희만큼은 달라봐라. 달라질 것이다. 그 이해를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존중해 줍니다. 기뻐해 줍니다. 아껴 줍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리더들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좋은 사회생활을 첫 번째 말할 때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모함하지 말고 모하지 말고를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좋은 제안도 하십시오. 특히 젊은이들, 이 세대에는 순종과 존중이라는 말이 없어집니다. 그거 있으면 자기가 없어지는 줄 알아요. 자존심 상하는 줄 알아요. 순종하고 존중하면 아부하는 걸로 알아요.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존중과 순종의 마음이 있을 때 사랑을 받고요. 그게 이 세상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사회생활할 때 이거를 가슴에 담으십시오. 그래서 어디 가서든 사랑받으십시오. 그래서 멋진 사회생활 하십시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 다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